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할 당시가 아브라함이 75세의 할아버지 나이였어요. 75세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 또한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들 이삭을 낳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14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삭보다도 나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뺏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사라에게 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살던 서쪽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방법과 의지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노동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약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명한 사람들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아니 3000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억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000년 전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 꼭 끝까지 신뢰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비전스쿨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영원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영광의 자리에 오를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 아니, 아주 기쁜 소식이란다. 기쁜 소식? 그래, 그것 말이야.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아주 맨 처음에 말이야. 맨 처음에요?